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세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즉시 뺏어가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흙이 약간 있지만은 햇볕이 나면 그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해서 그 씨가 말라져 죽어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일컫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그 씨앗이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잡초와 가시들기가 다 뺏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잎이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분이 없기 때문에 역시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옥토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깨닫는다는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생겨나고 깨달음이 생기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6절에도 보면 열매 맺는 원리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때부터 열매를 맺어서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고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반드시 깨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도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들을 때에 저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깨달아지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젊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젊음의 총기로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혹 생각하기에는 복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밭이 좀 안 좋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은 깨달는 것이라고 했으니, 깨달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 깨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깨달는 마음은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 말씀이 뭐 가시덤불에 떠들지면 어떻고 돌밭 위에 떨어지면 어떻고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노?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가 말씀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텐데 왜 그 씨앗이 말라져 죽어버리고 가시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데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중국에서 씨앗이 발견됐는데 그 씨앗이 언제 그저께 하니까 5,000년 전에 있었던 씨앗이 동굴에서 발견되었는데 적당한 습기와 그 씨앗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5,000년을 생존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심으니까 났다는 겁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땅에 심지 아니하고 하늘 그대로 되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썩고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히지만은 심겨지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영원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씨앗이 생명이 있지만은 반드시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밭이 없이는 씨앗이 아무리 생명력이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여러분 씨앗 종자가 비싼데 땅이 안 좋으면 그 씨앗을 뿌려봐야 농사가 안 되죠. 채소도 그렇고 뭐 벼도 그렇고. 옛날에도 뭐 이렇게 종류가 많이 나왔죠. 씨앗, 벽씨도 여러 종류가 나왔습니다. 어떤 데는 뿌리면 되기도 하고 어떤 밭은 안 되기도 하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농촌에 지나가는데 밭을 묶여놔서 내가 지나가는 그 농부를 보고 왜 이 밭을 묶여놓습니까? 여기다 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밭은 안 돼요. 그래요. 소금기가 있어요. 산성에 대해서 씨를 뿌려도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밭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좋지 아니하면 결실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방울토마토 새로운 품종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생산성이 좋고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그 방울토마토가 개발이 됐는데 씨앗 1g의 가격이요 금보다도 비싸다는 겁니다. 금 1g보다 비싸다 그래요. 또 파프리카라고 하는 이 씨앗은 씨앗 하나의 값이 금 한 돈보다 비싸다. 금 한 돈이 보통 9만 원, 10만 원 합니까? 씨앗 하나가 9만 원, 1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이 안 좋은 데다가 그런 씨앗을 뿌려 놓으면 헛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지요.
영생을 갖다 줍니다. 죄사함을 줍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그것이 헛되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잘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1년, 2년 자라가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대로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씨앗이 잘못일까요? 밭이 잘못일까요? 밭이 잘못이죠. 씨앗은 똑같지요. 씨앗 하나에 여러분 8만 원, 9만 원 한다는데 이 복음의 씨앗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격을 매길 수가 없죠. 아멘.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룬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나니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어서 그 복음에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의 씨앗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돌짝 같은 밭이 되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되어서 그 씨앗이 기운을 막아버려서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가시덤불은 어떻게 자란다고 해요? 스프랑 압이라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통 튀듯이 자라난다고 말해요. 잡초는요 여러분 빨리 자라죠.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자라납니다. 곡식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 틈새에다가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시덤불은 금방금방 자라나니까 그것들이 영양분을 다 뺏어버리고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햇빛을 가리워서 씨가 자라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겨우 올라와서 가지도 생기고 잎도 생기고 때로는 꽃도 피우지만은 열매를 맺는 일은 실패한다. 왜? 열매를 맺는 데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영양분이 고영양분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 뺏겨버리니까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듭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이사야에 보니까 6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최고의 품종의 포도를 심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맺은 것을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엉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좋은 씨를 기대한다면 잡초를 부지런하게 매줘야 되죠. 김도 메어주고. 여러분 농부들이 여름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땡볕에 나가서 피를 뽑아줘야 됩니다. 잡초들을 뽑아줘야 됩니다. 노력을 하죠. 그래야만 영양분이 벼에게 들어가서 충실한 알곡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 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잡초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물질에 대한 탐심, 또 누가복음에는 쾌락이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생기는 그 생명이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 속에 들어가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서 내 속에 심겨진 생명입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그저 나를 한 사람 구원하기는 했지만은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해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그저 내 하나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매라는 것은 무엇? 열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은 우리 한 사람만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가 왜 맺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박이 왜 그 큰 수박을 갖다가 그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열매를 맺습니까? 그 약한 줄에다가 묵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걸 먹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또 그걸 먹고 씨를 퍼뜨려서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그런 또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전부 봉사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생존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동물들도 있는 것이고 식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량으로 허락했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매를 우리 보고 맺으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인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내가 식물도 아니고 난 동물도 아닌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는 겁니다.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너는 그 생명값을 하라는 말씀이요. 죽을 생명 살려주었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열매가 되라는 뜻이요. 그래서 성경은요, 야고보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조물 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전도한 에베네도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의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죽을 생명들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지옥 갈 생명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복음이 내 안에 심겨져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았던 것처럼 내게 온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야 돼요. 생활에 염려하고 여러분 뭘 먹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고 앉았고 돈에 대해서 탐욕에 매여가지고서 아주 돈하고 그게 생각에 매여가지고서 그러니까 잡초가 내 안에 가득해가지고 내 기운과 내 친애과 내 관심을 전부 거기다 다 뺏겨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지요. 내가 지쳐버리잖아요. 내가 염려하고 돈에 대한 탐욕과 세상에 대한 쾌락, 세상 사랑하는 거 여기에 쫓겨가다가 하니까 그저 나 혼자도 지탱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그러니까 뭐야? 열매를 낼 수 있어요? 열매를 못 내는 것이요. 그건 자연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기경하라는 말씀이요. 호세아에 보니까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돌과 가라지와 잡초와 가시덤불을 전부 다 걷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뿌리는 씨앗이 제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과 염려 이런 것들에 찌들어 있어서는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겨우 내 한 사람 구원받고 그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처럼 벌거벗은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갖다 낼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뭘 섬기는 것이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 교회 잘 다니고 헌금하고 그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뭘 하느냐 복음 안에서 섬겨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내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봉사라는 것은요, 복음의 봉사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구제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속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뭐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짐승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가지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헤롯이 2살 아래의 예루살렘의 지경에 사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자기가 그때 정신이 양악으로 했지만 그 가운데 마귀가 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대속을 이루는 일을 못하다고 말했어요. 역사 속에서 한 일은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사람들이요, 마귀라고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마귀가 그냥 뭐 고통 갖다 주고 병 갖다 주고 그 사람에게 막 재앙을 갖다 주고 그래서 마귀가 하면 벌벌벌 떨죠. 여러분, 마귀는요 거기 관심 없어요. 마귀는 사람 병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니까 복음을 못 믿도록 하는 것이요. 아멘. 사고도 안 나고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고 편안해. 그런데 복음을 안 받으려요. 그건 완전히 100%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요. 고통을 당하고 질병이 있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없이는 못 살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우리 남편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뭐 일하는 게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죠. 그게 마귀가 그거 합니까? 그거 안 해요.
하게 해요.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을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인생의 문제 고민하고 갈등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뭐든 잘 풀어져 나가면 그럼 나 예수도 살겠다, 예수 안 믿어 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그게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태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복음을 완수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 있으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안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얘기 뭐랍니까?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 꼭 숫자적으로 우리는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0배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신 것처럼 각자의 능력과 또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어떤 사람은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0배를 맺든지 60배를 맺든지 100배를 맺든지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뭐 좀 너무 유추적인 것인지 몰라도 100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는 좀 적용을 해봤어요. 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 생애를 다 복음 생애에 바치는 사람, 60%는 뭐라면 유대까지 가는 사람, 그죠? 30배 맺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열매 맺는 사람. 뭐 이렇게 해도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전 생애를 투신해서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가지고서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구할 것입니다. 너가 맺은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복음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 안 되고 이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100배는 맺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0배는 맺어야 돼요. 좀 더 적용해서 비약해서 말한다면 1년에 내가 한 30번 정도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겠다.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에게 한 60번 정도 1년에 내가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60명을 전도하지는 못하더라도 60명에게 예수 믿으라는 내가 전도는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많이 맺었느냐 그걸 주님 보시지 않습니다. 저번 수요일 밤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과정을 보기만 합니다. 아멘. 내가 천번만번해도 겨우 한 사람 전도할까 말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 뜻에 맞추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사는가. 그러면요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운데 꼭 벽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입을 벌려서 복음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